짝을 지어주실까요? 두 분, 세 분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예. 마주 보시고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받은 거 서로가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더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플로잉이라고 그러죠. 플로잉. 쉐어링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받은 은혜를 서로가 흘려주는 거예요. 자, 두 분, 세 분 서로 마주 보시고 대화를 합니다. 한 3분 내지 한 5분 드릴게요. 이번엔 좀 길게 하세요. 자, 시작. 네. 안 하고 계신 분은 앞으로 모셔서 특송시킬까요? 네. 대부분 벌써 다 끝났어요. 옆에 왼수가 앉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네. 자, 우리 한번 그러면은 앞을 보십시다. 한번 합독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자, 시작.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신자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죠. 뭘 따라서 하죠? 내 지식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혹은 내 멘토의 지시를 따라서, 혹은 내가 세상에 존경하는 어떤 훌륭한 분을 따라서,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그들의 그 권면, 그들의 어떤 지도, 그들의 어떤 말씀, 이런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모르면 사실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그게 빗나가 버립니다. 네. 우리가 빌바를 안다고 그랬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 성령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주 허탕치는 그런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왜?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 하려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건데 안 보이는 성령님 따라서 사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아서 감히 엄두를 못 내죠.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1년, 2년, 10년, 20년 막 갑니다. 몇십 년 믿은 사람도 성령 따라서 살 줄을 몰라요, 거의들. 그런데 이 교회는 빼고, 네, 시험 될까봐 그런 거예요. 아멘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로 향하고 있는 교회예요. 네. 균형이 많이 잡혀 있는 교회예요. 성경의 중요한 본질들을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나가는 교회. 네,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예 들어오는 입구부터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들이 얼굴에 환하게 쓰여져 있어요. 생판 모르는 저한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다가와서 전혀 접해보지 않았는데 밝은 얼굴로 인사들을 남녀 성도들이 하신다는 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교회로구나. 그런 것을 많이 매 시간 올 때마다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만 잘 하시면 돼요. 네. 이번 집회 말씀 하나하나 받은 거 다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를 해야 적용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 줄 알아야지 적용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 줄 모르면 거의 육을 따라서 삽니다. 육의 욕망대로 살죠. 하나님도 내 욕망을 채우는데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는 찾았지만 삶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을 따르는 삶이죠. 혼을 따라서 살아도 안 돼요. 혼을 따라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육의 혼을 따르게 되면 세상 쪽으로 가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감정을 따라서 믿는 것도 안 돼. 이성을 따라서 믿는 것도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믿어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철두철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냥 짐승처럼 살게 돼요. 본능 중심으로 살게 돼. 욕망을 채우는 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방탕한 삶이 옵니다. 방탕한 삶이 오면 삶이 다 망가지고 마귀의 제물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정말 동의하세요? 정말 깨달아지세요?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다시 축복하십시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작. 반드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반드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우리 육체를, 이 바디를 만드시죠? 네, 흙으로. 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dust of ground, 땅에 있는 그 흙, 먼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재질 삼아서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상, 형태, 이 바디를 만들어 주셨을 때 생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숨을 쉬었나요? 말을 할 수 있었나요? 볼 수가 있었나요? 사물을? 들을 수가 있었나요? 촉감을 감지할 수 있었나요? 어떤 feel을 느낄 수 있었나요? 전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런 모든 생명적 기능이 육체에 다 살아나게 됐죠?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생기가 뭘까요? 생기가 뭘까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 생명은 뭘까요? 이것은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영이 됐다는 게 아니고, 영은 그 이전에 주어집니다. 생기를 코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체가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버전들을 쭉 다양하게 보면요, 어떤 곳에는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어디에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어떤 성경에는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어떤 성경에는 비로소 혼적 존재가 됐다,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버전에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생명은 쉽게 얘기하면 한 인격적 생명체를 얘기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상태가 되어졌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person, 살아있는 인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비로소 그때 혼적 기능,
사고하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감정의 기능, 어떤 뜻, 의지를 향해 나가는 기능, 그런 기능들이 장착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코에다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됐다고요? 생기. 생기는 뭘까요? 생기는 원어에서 네샤마라고 그래요. 네샤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르아흐라고 그래요. 네샤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하나님의 모양이 영이잖아요. 내가 곧 영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담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네샤마의 영으로 만드셨어요. 네샤마의 영은 뭐냐? 하나님을 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도록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영이에요. 이게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짐승들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특성이 있죠? 네샤마,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샤마, 이 영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왜 영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를 왜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영은 무엇으로만 분별이 되죠? 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육은 영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틀려도 망신밖에 더 당합니까?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저를 괴롭힐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혼은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육은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영은 어떻게 분별이 되죠? 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육은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이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뭐 하죠? 뭘 해요? 안 울면 딱 거꾸로 해가지고 한 대 엉덩이 때리죠? 그러면 뭐 하죠? 예, 하여튼 두들겨 맞고 울든지 안 맞고 울든지 태어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육체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생명적인 활동을 다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태어나면, 생명으로 딱 태어나면 보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딱 태어나면 듣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딱 태어나면 빽빽 울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딱 태어나면 배고프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엄마 젖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래요. 다 생명적 기능을 작용하죠. 배고프면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 예? 예, 기저귀. 예. 기저귀하고 이제 상관없이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기저귀 젖으면 갈아달라고 또 빽빽 대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기기 시작하고, 뒤척거리다가 기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좀 서기 시작하고, 또 한 발 한 발 뛰다가 걷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생명이 딱 주어지면 생명적 기능들이 골고루 다 발휘되잖아요. 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실까요? 영적 기능들이 다 골고루 다 드러나고 발휘되도록 만드시기 원하셔서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를 갖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영으로 만드셨을까요? 영으로 소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영으로 사귀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따라 행하라.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건 쫓아서 살건, 여러분, 이 영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쫓아서 살아라 명령하고 계세요. 쫓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서 살 수 있느냐? 영적으로 기능작용하도록 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래서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몸을 주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내가 살겠다. 나는 성령으로 살 것이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행할 때 행함의 근거와 바탕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겠다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하죠? 여러분, 축도를 할 때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3위로 축도를 하죠. 예수님 할 때는 중요한 게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피 흘려주신 은혜, 피 흘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도 이 말씀, 이 기절 때문에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할 때 예수님 하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대표성이 뭐예요?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뭐죠? 교통이에요. 교통.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교통을 잘 해야 되죠? 성령님하고 교통을 잘 해야 돼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이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 완성, 십자가로 구원 완성하는 거 마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님의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가 곧 무슨 시대나 마찬가지냐? 말세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말세에는 남녀 종들이 성령을 물붓듯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는 예언이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찬양은 되게 많이 불렀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 아이들 예언해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뛰면서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불렀어요. 고래고래 괌질르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예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즐기기 위해서 노래 부르지 마세요. 찬양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 내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부른 지 오래됐다면 응답이 돼야 하고, 성취가 돼야 되고, 현실로 나타나야 되죠. 아이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뭘 한대요? 환상 본대. 여러분들 환상 보세요? 환상 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환상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대답 안 하겠다 이거죠? 예. 부르기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환상 못 봐. 예언 못 해. 아비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꾼대요. 이 꿈은 무슨 꿈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이 꿈을 뭐라고 그래요? 이 꿈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 해요. 비전을 본다는 거죠. 내 욕심에 의한 비전이 아니고, 내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비전이 아니고, 사회를 보면서 얻게 되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비전이니까 이것은 영으로 주어지는 비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비전 나한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셀 리더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전 가지고 집회 시간에 하나하나 시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루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건 공통분모가 다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의 일이에요. 영을 통해서 육도 혼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이끌림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전반이 다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전반이 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딱 떠오르죠? 3장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나라. born again 해라. 다시 태어나라. 영적으로 태어나라. 말씀을 하죠. 육으로 태어난 거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거듭나도록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왜 다시 거듭나야 되나요? 죽은 영이 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하고 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예요. 교통하기 위해서.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교통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통을 해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통을 해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을 해야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무슨 몸도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몸은 보기도 하고, 몸은 또 듣기도 하고, 몸은 촉감을 가지고 감지하기도 하고, 미각, 후각 다 이걸 통해서 맛도 알고 냄새도 알고 다 하죠. 영으로도 소통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영적인 오감, 이게 필요합니다. 영과 육이 시스템이다. 비슷해요. 육의 몸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어요. 육의 눈이 있으면 영에도 뭐가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육의 귀가 있으면 영에도 뭐가 있어요? 영에도 귀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영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깨달아지나요? 네. 이 오후 시간이 졸릴 시간인데 졸지를 않고 들으시네. 신기하네요. 네. 여러분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돼야 전체 우리 삶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지껏 받은 말씀이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욥기 4장 1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온 몸에 털이 어떻게 쭈삣 섰다네. 지금 욥이 자기 영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에 나타났던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했어요. 뭘로 감지했죠? 내 몸에 털이 어떻게 됐대요? 쭈삣하고 내 몸에 털이 솟았대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좀 다른 휘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정말 털이 쭈뼛쭈뼛 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영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감지해요? 우리는 감지해요? 감지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감지 못하면 둔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사는 낚시하는 거 좀 볼 수 있나요? 예. 제가 제주도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하면서도 제가 낚시를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낚시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남전도에서 해마다 낚시를 가는데, 연암남전도에서 낚시를 가는데 목적이 뭐냐? 가가지고 교제하고 친목하고 온다는 건데, 고기 실컷 잡아가지고 회도 먹고 매운탕도 하고 뭐 사람 입에 침이 많이 고이도록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서 난 몇 년 따라가다가도 하면 안 따라가요. 잡지도 못하면서 고추장 준비는 또 잘해가지고 가. 예. 그런데 여러분, 둔한 사람하고 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르대네요.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고기가 와서 건드리는지 큰 고기가 와서 건드리는지 다 잘 안 돼요. 그 큰 고기 오면 그냥 정확하게 잘 잡아요. 제가 서울 신길교회에서도 낚시를 잘하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뭐 팔뚝만한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와요. 이 바닷가 군산도 아닌데.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잡냐? 예민하니까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둔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놈이 물건 작은 놈이 물건 몰라. 미끼 다 뜯어먹고 출장 가신 지 오래됐어. 그런데도 알아야 몰라요? 둔탱이들은 몰라요. 영적인 면도 똑같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지되도록 역사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뭐죠? 저는 차마 그런 말 못해요. 영적 둔탱이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한 영을 현대어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 그랬어요. 바람. 한 영을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영은 영이고 바람은 바람이지 왜 영을 바람이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 신약으로는 영을 뭐라고 하느냐?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이 헬라 말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르아흐라고 그래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바람, 숨, 호흡, 뭐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바람, 숨, 호흡, 세키나, 뭐 연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하나님이 곧 내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입니까? 바람이에요?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숨처럼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형태로 존재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되게 힘들어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본 적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장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고 뭘까요? 예? 공기? 좋아요. 여러분 생명체로 얘기합시다. 생명체. 이 자리에 지금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있을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뭘로 맞다고 여러분들 대답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다 빛을 강렬하게 쫙 비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지껏 내 눈에 안 보이던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이죠. 먼지를 확대시켜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바이러스, 생명체죠. 생명체가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눈에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어? 말이 돼야 안 돼. 바이러스 못 믿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완전히 가방끈이 아주 짧든지? 예.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바이러스 다 인정하죠.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생명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손바닥을 다 펴보세요. 손바닥 다 펴봐요. 저 학생들도 예. 자 손바닥을 다 펴봐요. 예. 예, 우리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입신 들어갔어요. 예. 자 손바닥들 다 펴봐요. 손바닥에 뭐가 있죠? 예? 손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 손금 얘기를 해. 아 나 참. 아니 여기가 어딘데 손금 얘기를 하냐고.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현미경 가지고 확대해서 딱 보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하시나요? 눈에 세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세균 생명체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세균 악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세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많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건가 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먼저 뭘 할까요?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신자들 다 또 일일이 악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또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고 그 다음에 악수해 줍니다. 예배 마치고 반드시 손 씻습니다. 제가 집회 마치고 들어가면 바로 손 씻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제가 결벽증 환자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악수한 사람들 손에 있는 좋은 세균만이 아니라 나쁜 세균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옮겨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의 건강 관리 때문에 내 눈에 세균은 안 보이지만 예배 마치면 들어가서 손부터 씻는 거예요. 왜? 하루에 수천 명 악수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다 옮길 수가 있어요. 다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예배 마치고는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거에 맞춰진 행동과 삶을 살게 되죠.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뵐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도 드리셔야 되고 아멘.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을 놓치고 그분을 못 보면서 기도한다면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거가 되죠. 그분을 만나지 아니한 가운데 예배드린다면 이거는 잘못된 무속이 됩니다. 영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그 다리 치료하신 분, 치료받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오셨어요? 예. 맨 먼저 저 다리 치료받은 분, 한번 일어나 봐요. 어제 맨 먼저 다리 치료받으신 분. 누가 아직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구만. 하여튼 이 교회도 난 이 교회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교회도 있었구만.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크게 대답하세요. 안 아픕니다. 솔직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분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저분 나았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셨나요? 우리도 기도했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고쳐주셨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다른 분들 또 어제 다리 치유받은 분들 한번 무릎 치료받은 분들 한번 다 손 들어주세요. 바짝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같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고 앉아주시고 손 내리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제 이 공간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죠? 누가 계셨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안에 예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들어와 계세요. 독립되어 있으면서 삼위이면서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가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여기 계셨어요. 뭘 보니까 저분들을 운행하시면서 만지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치유하셨어요. 그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해 계신데 아무에게나 반응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끌림 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직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사업의 터전에도 주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도 주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든 거기에도 주님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영의 눈으로 계신 것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손 얹고 우리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셔요? 다시 시자에다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길게 어떻게 살아계세요? 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영이시지만은 인격적 특성을 갖고 계세요.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 말씀 보세요.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영이신데 왜 이러냐? 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계세요. 말씀도 하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영이신 주님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내 영의 기능들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부어주셨대요? 아니, 말씀을 그 앞에 부분을 보세요. 이 말씀 끝줄을 보니까 무엇을 부어주셨대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 이것이 뭐죠?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보고 듣는 이것.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게 뭐죠? 그 윗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 윗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 성령님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내게 감지돼야 되죠?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면 이것은 육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나요? 육으로 듣는 것을 말씀해요? 뭘 말씀하죠? 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씀하죠. 성경에 세상에 이런 규절도 다 있나? 이런 눈으로 놀래가지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규절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냐면 받았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보고 듣냐? 그러면 그거는 다 조용합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주셔서 약속한 이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부어주셨는데 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보니까 뭐냐? 영으로 보는 것, 영으로 듣는 것. 영으로 보는 것, 영으로 듣는 것. 영으로 본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영으로 본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에? 뭘 얘기할까요? 영으로 듣는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영으로 보고 듣는 걸 제대로 해야 되죠? 보고 듣기를 원해요? 보고 듣기를 원해요? 이거
약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안 알려요. 너무 아까워서. 보고 듣는 거 너무 아까워서 안 가르쳐주고 싶어. 어떤 세계적으로 놀랍게 쓰여지는 사역자 있는데 이분이 중요한 걸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 오픈한대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에게만 지금 자료를 해서 정리를 좀 해놨대요. 그런데 그거 가족들에게만 죽을 때 오픈하려고 한대. 그것도 남에게는 안 주고 가족들에게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다 보고 다 들어야지. 이 말씀 보세요. 성령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보고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건 거의 영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전유물로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고, 자기만 대단한 인물처럼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지. 우린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누구든지 다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 부어주시는 목적이 보고 듣는 겁니다. 시작. 성령 주시는 목적이 보고 듣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주시는 목적이 보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왜? 교통을 해야 되니까. 교통을 해야 되니까. 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다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기능이 작용이 돼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한단 말이죠. 사귐이 돼야 된단 말이죠. 교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되는 건데, 이게 출발이자 이게 마지막까지 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다들 외면해놓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 시대가 제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이다.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말씀에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가짜예요? 틀림없죠? 눈으로 확인하셨죠? 제가 그래서 저희는 아예 주일 대예배건 뭐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항상 말씀을 띄워놓고 눈으로, 아예 눈 밑에다 그냥 디밀어 대. 말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이거지. 딴소리 하지 말죠 이거지. 성경대로 살죠 이거지. 성경의 기준하고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자 이거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듣는 이것.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 받으셨어요? 아까보다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멘 소리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번에 물어보면 오기로 대답할 것 같아서 안 물어요. 네. 여러분,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출발점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그대로 따라하다가 방언이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방언하니까 이 절기 때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있다 자기네 언어로 막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고 듣는 이거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보고 듣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보고 듣는 거 있어요? 없어요? 1절에? 2절 시작. 네, 2절에 보든 듣든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뭐가 있어요? 네. 하여튼 괴롭히지 않으려고 칼라로 다 바꿔놨으니까. 네. 괴롭히지 않으려고 앞만 바보라도 보면은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제가 워낙 이성주의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덕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덕보는 거예요. 제가 워낙 혼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 목사님처럼 교회 나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탁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수십 년을 고생을 안 하는 건데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몰라. 우리 조 목사님 그냥 바로 한 방에 바로 첫날 첫 시간에 믿어졌다는데,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네. 목사님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주 참 큰 분이고요. 저는 아주 말째. 워낙 안 믿고 못 믿고 그냥 매번 태클 걸고 깔구레 가지고 이것도 의심스러우면 딱 걸고 안 넘어가. 걸고 그 다음에 통과 안 해. 그러다가 이성주의 깨져가지고 믿게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그냥 바로 저도 목사님처럼 순수하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대부분 심령이 옥토되어 있는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은요 바로 잘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 좀 강팍하든지 완악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릴 적에 제 부모님들이 교인들에게 상처받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굉장히 완악해졌어요. 이 교회는 그런 교인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강팍하지 않은 사람들, 완악하지 않은 사람들 쉽게 잘 믿습니다. 토양이 좋은 사람들.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은 것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교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그런 모습을 어린 자식이 보고 있는데 수치 모욕당하는 부모 모습 보면서 또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자식이 있는 데서 성도들에게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지더라. 혼자 조그만 방구석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형과 내 누나는 도대체 큰데도 성인인데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수치 모욕당하는데 그거 보고도 저게 아들이냐, 저게 큰아들이냐, 저게 큰 누이냐. 나는 내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내가 대항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어두운데 문 걸어 채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기쁨으로 주님 섬기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완전한 목회자 없습니다. 완전한 목회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모님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파 초월해서 큰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죠. 월 1회 큰 교회 목회자들 모이는 미팅이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교파 초월해서 그런 교회들, 제가 이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교회들, 그분들은 목회하면서 해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분들도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요, 성도들 통해서 괴로움 당한 얘기들 하면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눈물 없이.
하 목사님 어려움 당한 얘기 듣는데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달라도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70억 인구가 다 달리 생겼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권위자잖아요. 권위자에게 무엇을 주시면은 그거보다 더 지름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셀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정말 깊이 하고 충분히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죠. 내 감정으로 아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했으면 한 만큼 기도로 살아나가셔야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절에 보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자연적인 소리일까요?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소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영어 성경에 보면 suddenly 급작스럽게 한순간 찰나적으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데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바로 탁 감지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영적으로 주시는 소리라구나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하늘로부터 온다는 게 지붕도 있고 천정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될 일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죠.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과 달라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감지한 거죠. 영적으로 감지한 거예요. 제가 환자들 놓고 기도를 할 때도 딱 놓고 손 놓고 딱 기도하면 딱 벌써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근육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근육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근육이 움찔움찔하고 근육이 막 울퉁불퉁 해가면서 그냥 막 돌고 영적인 사역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이거는 어두운 영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잡고 있구나 붙어 있구나 알고 그럼 내쫓으면 되죠. 분별이 탁탁 오는 겁니다. 그런 반응 일체 없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이렇게 쉽게 분별이 되는데 우리가 관심만 조금 가지면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듣든 보든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들에게 보여. 뭐가 보였나요? 무엇이 보였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실제 불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불이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다 일일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뭘 본 거죠?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본 거죠. 이상을 본 거죠. 그죠? 소리 있어. 이것은 들었다는 것은 주로 뭐예요? 이거는 어떤 지식의 은사. 그죠? 이런 은사들이죠.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 이런 게 듣는 쪽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을 설명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것을 설명한 게 33절에, 같은 장에 33절에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성령은 받았는데 보고 듣는 거는 내가 여지껏 둔해가지고 놓쳤다면 이제라도 받으신 분들은 보고 들어야 되겠죠. 보고 들어야 되겠죠.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고 듣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죠? 보고 듣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죠? 보고 들은 대로 따라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라. 왜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요 2장 앞에, 2장 1절부터 4절 앞에 왜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1장 8절에 왜 성령 부어주셨죠?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요?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야 했나요?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왜 받으려고? 권능을 받으려고. 성령의 권능 왜 받으려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주시는데, 성령은 바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따라서 하는 가운데, 그래서 권능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 만들어서 영혼 구원한다, 그거 아닙니까? 쫙 보면 그렇게 되죠. 단계 딱 줄기가 잡혀지나요? 줄기가 잡혀지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의 것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의 것은 다 붙여주신대요. 그냥 붙여주신대요. 이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가 봐. 땅의 거 다 붙여주신다 그러면, 딴 데는 좌우지간 복음 위에 살자고 그럴 때는 조용해도 땅의 거 붙여주신다면 아멘 이러는데, 이 교회는 좌우지간 그거 나오는데도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교회네. 땅의 거 다 붙여주신대요. 아니, 아까 안 해가지고 칭찬했는데 아멘 하네. 여러분, 땅의 거는 복음 위에서 살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거 무시 안 해. 그게 돼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게 되기 때문에 붙여주셔요. 그런데 복음이 목적되고 초점되고 전체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전체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에 거 그냥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늙은 사람은 늙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 늙었는데, 한 벌 갔는데, 한 벌 갔어. 이미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 얼마 안 남았어, 기간이. 그런데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도 역사해 주셔요. 네. 주님은 늙건 젊건 아이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은 예언한다, 아이도 쓰십니다.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 젊은이도 쓰십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도 쓰십니다. 제가요, 이제 인생 막판이잖아요. 마지막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거에 너무 놀라겠더라고요. 복음 위에서 기도와 말씀 이거 전무하면 주님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아마 은퇴한 사람 가운데 저만큼 지금 쓰여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바쁘게 쓰여져요. 제가 이제 11월 이 말 부분까지는 사역이 정신없이 빈틈없이 쫙 해서 나가고, 말 되면 이제 외국으로 나갑니다. 반년은 외국에서 사역하고 반년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남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남미 선교사가 은혜 받고 남미 쪽까지 확장돼서 남미까지도 가서 사역을 했어요.
확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시키시는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2월에 귀국해가지고 3월부터는 또 무슨 사역을 하느냐. 지금 전국 단위의 이 대도시마다 횃불 선교회라고, 최순영 장로님 와이프가 하는 그 횃불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초교파적인 사역이니까 가서 목회자들 키우는 사역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또 집회 요청이 개교회별로 초교파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침례교도 가고 고려파도 가고 뭐 감리교도 가고 뭐 장로교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잡으면요, 이거는 완전히 독빈전 품목이라. 워낙 그쪽으로 붙잡고 안 하니까 이건 완전히 내 세상처럼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나를 갖다 찾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 잡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복음 잡으면 붙여주십니다. 땅에 거 그냥 붙여주십니다. 전국 다니면서 그 사역도 반년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년 3월부터는 대학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학을 강의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대학에 커리에 없어요. 제가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분들이 아주 임팩트가 강했었대요. 충격받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는 몰라도 우리 학교는 기도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본교가 미국에 있는데 각 나라에 이 브랜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지금 기도학을 또 강의하게 되는데 한 학년을 4학기 4번 동안 2년 동안 4학기를 강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학기가 더 늘어나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이 목적되고 기도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땅에 거 다 붙이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소리 듣는 것도 있었고 이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한 사건이 뭔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어떻게? 따라. 뭘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무엇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원어에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이제 드디어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해서 딱 쳐다보면 엄마? 따라 한번 해봐. 또 안 보면 또 해가지고 또 쳐다보면 엄마? 그러면 얘네들이 자꾸 듣다가 보면 어떻게 하죠? 자기도 따라서 엄마? 그러면 아빠가 있다가 왜 엄마만 하냐고, 아빠도 좀 하라고. 그러면 또 아빠. 그러면 애가 또 몇 번 듣다가 아빠 따라하면 따라했다고, 얘가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따라한 거지 무슨 말하기를 시작해? 예?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문장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단어 따라만 한 거예요. 단어 따라만 하는 거예요. 요 지금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게 해주시고 불이 혀처럼 막 갈라져가지고 한 사람 위에 다, 사람마다 위에
다 이 불이 다 붙게 되고 그 위에 있는 불이 불꽃이 어때요? 나불나불하고 하는 것처럼 다 보게 하신 다음에 그걸 보면서 나불나불 할 때마다 혓바닥을 불꽃 나불나불 하는 것처럼 다 따라서 했더니 그랬더니 비로소 방언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원어로 풀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언하자 그러면 그냥 하자마자 시작 말 명령 떨어지자마자 다다다다다다 그거는 혓바닥으로 따발총 쏘는 거지 방언 아니에요. 방언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로 혀를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발성을 해서 하게 될 때 다른 언어, 새 방언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방언은 할렐루야 천번 만번 하다가 따라서 해가지고 되는 거는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길 수도 있어요. 왜?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무조건 정죄하지 마시고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 왜? 대한민국은 거의 다 방언이요. 다 할렐루야 천번 만번 하다가 거의 다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 시험 듭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하다가 보면 진짜 방언으로 스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남을 무조건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따라할 것을 보여주셔서 혹은 듣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귀로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왜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죠? 왜 마음속에서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 계시죠? 마음에 계시죠.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말씀하시죠. 그러면 뭘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대부분 귀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거의 없습니다. 귀로 하는 건 거의 어두운 영들이 합니다. 대부분 말씀을 하실 땐 속에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내 소리고 어떤 게 마귀의 소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내 소리는 내가 뭔가를 바래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미리 갖고 있으면서 하면 요거는 누구 소리? 요건 내 소리예요. 그런데 뭔가 죄의 요소가 있어. 탐욕이 있어. 욕심이 있어. 뭔가 성경에서 좀 빗나갔어. 그러면서 따라하게 하는 거 요거는 누구 소리? 요거는 어두움이 있죠. 요거는 어두운 영의 소리.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며 나로 사로잡아 주셔서 듣게 해주시든지 보게 해주시든지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해서 내 입술과 혀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와지도록 따라가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죠. 깨달아집니까? 명확하죠? 명확하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어디서 하시느냐? 마음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요. 본다. 이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영의 몸 중에 뭐가 있죠? 영의 몸 중에 뭐가 있죠?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냄새 맡는 것도 있고 또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감동, 감이 뭐예요? 느낄 감, 느끼도록 해서 따라가게 해주시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필이죠, 필. 젊은 아이들 필이 꼽힌다 그러죠. 이게 육체적인 필이 꼽히고 세상적인 필이 꼽히는 걸 주로 표현하지만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이 뭐예요? 느낄 감이잖아요. 필이잖아요, 필. 동할 동자잖아요. 느껴지는 게 다 동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따라서 하면 그걸로 또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은사. 자, 보세요. 무릎에 이상 있는 분이 여기 저한테 나 무릎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번 집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릎 고친 분들 한 분이라도 저 알고 저한테 얘기한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죠.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이건 지식의 은사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묻자오대하면 여짜오대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딱 한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식의 은사. 그리고 이건 환상으로 또 오기도 하는 거죠. 환상으로. 그래서 선명하게 무릎에 대한 거 주님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거 보여주시고 기도를 또 계속 분별을 해야 돼요. 왜? 마귀가 가져다 준 건지 분별하라고 있잖아요. 분별을 또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평강이 딱 주어지면 그때 시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 주어지면 목사님 네 분에게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요 최초로 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최초로 사역하면서 최초로 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치유받은 그거 말고 사역하면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아현교회 제가 그 부목을 또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현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서대문 사거리에 그 적십자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삐삐라고 아세요? 예,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아시네. 예, 이 삐삐라는 게 있던 시대인데요. 적십자병원에 신방 갔다가 나오는데 삐삐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적십자병원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이 자궁암 때문에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서 열고 보니까 너무 혹들이 가득 차가지고 수술할 수 없다고 그냥 꼬매버렸는데, 대충 꼬맸는데 1주 안에 돌아가신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세요.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집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가서 복음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병실을 찾아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그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민거리가 많아요. 응답 잘 안 된다 이러면 막 고민하고, 뭔가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면 막 고민하는데 제가 뭘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하고 다 교제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은 주님께 묻지 않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을 죽인다고 하셔. 그것 때문에 죽여버리셔. 묻지 않고 자기 임의로 스스로 했기 때문에. 묻는 거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오늘날에는 묻고 듣고 하는 거에 대한 자료들도 하나 없고 그런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도 없고, 제가 막 혼자 속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하고 막 대화했고,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그날 작심을 했어요.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저는 남아가지고 제가 할 기도 다 드리고, 주님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진짜 살아계시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영적인 대화잖아요. 저하고 좀 대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할래도 뭘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은 할 줄 알지. 달라 주세요 달라 또 달라 더 달라 막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달라 말이야 제일 좋아한다 그러지. 이게 그냥 저는 기도만 하면 달라만 했거든. UH 달라 그냥.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 이런 달라 기도 안 한다. 정말 달라 기도는 내가 대충 할 거 다 했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음성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내가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반응해서 할게요. 그리고 주님 딱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계신 거 오늘 이제 충만하시니까
주님 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제가 말 안 했어요. 주님, 저 말 안 할래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전 말 안 할래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영의 눈으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한참 있는데 느닷없이 병원의 한 장면이 쫙 보이는 거라. 이게 뭐죠? 환상이죠. 병원 침대에 웬 할머니인데 머리를 풀고 근심에 쌓인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벽에 기대가지고 침대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침대 앞에 크고 작은 자갈이 수북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삽이 하나 탁 꼽혀있어요. 주님께 물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게 딱 주어지니까 얼마나 제가 사모하다가 그렇게 봐놓으니까 주님, 좋아요, 좋아요. 나 오늘 처음 물어가지고 이거 본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좋게. 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아요. 하여튼 본 것만으로도 좋아요. 나 그러고 이 다음에 이제 계속 하십시오. 난 이것만 해도 오늘 만족해. 그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왔네. 그런데 그날 적십자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병실을 찾아서 문을 딱 열었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벽에 딱 기대서 있고 머리 풀고 숙이고 있고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겠더라. 아, 그러니까 크고 작은 자갈이 수북이 쌓였다? 이거는 뭐로구나? 크고 작은 암덩어리로구나. 자궁 암덩어리로구나. 그러면 삽은 뭐로구나? 삽은 뭐로구나? 삽은 뭐 할 때 써요? 뭐 할 때 써요? 떠내, 퍼내. 그러니까 뭐를 퍼내는 거로구나? 암을 퍼내는 거로구나. 와! 의사는 1주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로구나. 이게 딱 풀어져요. 그래서 막 믿음이 강력하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사람을 놓고 막 1000명, 10,000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그 양반 내 침 엄청 튀겼을 것 같아요. 참 생각만 해도 내가 미안하더라고. 침 엄청 튀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나는 흥분이 돼서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고치실 것 같다고. 그때는 담대하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 이런 말도 못하고 난생 처음 그런 걸 보니까 그냥 본 걸로 좋아가지고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믿음이 와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니까 완전히 싫어도 첫 타임에 일어난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흘 정도 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길어야 1주라고. 그런데 사흘 기다렸어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요. 1주 됐어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요. 몇 달 됐어요? 그럼 나와야지. 몇 달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어요. 계속 살아요. 그 양반 아들이 저보고 병원에 가달라는 그 양반 아들이 한의사인데 한의사 접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버렸어. 자기 엄마 사건 때문에 충격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단지 뭐만 한 거죠?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가서 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런데 대박이 자궁암 말기 완전히 의사도 포기하고 덮어버린 사람. 첫 번에 따라서 해가지고 터진 게 대박이었어요. 이건 중박도 아니고 이건 중박도 아니야. 대박이었어요. 성령을 따랐어. 그런데요, 방언도 성령 따라서 하는 거죠? 모든 은사도 성령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치유도 주님 따라서 하는 거죠? 사업도 그러면 여러분 나와야지. 사업도 성령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기도하면서 이끌림을 받아서 갔어요. 야, 성령을 따라서 간 거죠. 저에게 제주도 아무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제주도 갈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이 가고 가면은 정말 젊은 사람이 인생 끝난다 그렇게 여기는 때였어요. 그런데 제주도 사역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차 나중에 기도를 발전시키시는데 내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느냐.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고 했더니 그 주간에 그냥 당장 제주도에서 오라고 왔네. 난 사실 제주도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 나는 그냥 뭐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배우러 그냥 쫓아다니고 뭐 베델이니 뭐 크로스웨이니 뭐 별거 그냥 뭐 다 배우러 다니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면 조근조근 스몰 그룹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서로 디스커션 해가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쫀쫀하고 재미있게 해서 소그룹으로 교회 엄청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려면 이거는 서울에서 해도 대박이다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어디에서 오래? 제주도에서 오래. 주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디든지 주님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제주도에서 어디든지 주님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했는데 첫 번 오라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 오라고 한 데가 어디야? 제주도야. 와, 내가 그래도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중심을 보시고 큰 데로 날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얄팍하게 기도했다는 거 또다시 회개하고 난 죽어도 가야 된다. 타협하지 않고 죽어도 가야 된다. 제일 걱정이 가족이. 우리 가족이 제가 유학을 가자고 했을 때 외국이라고 안 간다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유학을 못 간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제주도 가라고 하면 이건 유학도 아닌데 또 섬으로 가는 거니까 제일 이제 걱정이 마누라가 안 가겠다고 그럴까 봐. 혼자 가라 이러면 또 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가족이 허락하게 해주세요.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냥 흔쾌히 간다는 거야.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오지 말래 우리 보고. 왜? 과거에 한 사역자가 왔다가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짐도 안 풀고 있다가 야반 도주해버렸대.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야반 도주 하시면 우리 교회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그러고 난 후에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첫 번째 원하시는 곳 말씀하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볼 수가 없다. 무조건 죽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고 갔어. 갔는데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그렇게 갔잖아요. 갔더니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말씀 좋다고 해가지고 막 보내주시는데 1년에 제주도에서는 1명 들어오면 부흥인데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놀랄 준비하세요. 1년에 100명 이상 들어왔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교회 역사에 없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따라서 하면 뭐든지 대박인데요. 뭐든지 대박인데 거기서 이제 물질의 대박, 사업의 대박 터진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몇 되질 않아. 그런데 자기 집 있는 집은 몇 집도 안 돼. 부임을 목회자가 가정에서 했다는데 한 가정에서 밥을 제대로 살 집이 없어. 그래서 몇 집이 어울려서 설렁탕, 여보 설렁탕이지? 네, 설렁탕을 몇 집이 어울려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11조하고 드리면 그러고 이렇게 살면 가난해질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제가 길거리를 나갔더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그래. 이른 아침에 제가 어디 좀 볼일 보러 나가는데 누가 막 불러.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딱 사람이라고는 길거리에다 좌판 깔고 그 반탱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거 깔고 거기다가 뭐 과일 뭐 몇 개 놓고 뭐 야채 이런 거 몇 개 놓고 파는
그 아줌마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라는 거야.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네. 교인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네. 어떻게 가난해?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해. 난 태어나서 신자들 더러 가난한 사람은 봤어도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의가 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로만 모인 교회는 난 태어나서 처음 봐. 와. 그런데 서로 싸움질 해가지고 마귀의 도구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지역에서 완전히 수치와 모욕 다 당하고 있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갔더니 그렇게 부흥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갔더니 세상에 한 집이 전화도 할 수 없어. 전화 끊겼어. 왜? 돈을 못 내서. 아이들은 3명이나 있는데 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남편은 도망갔어. 자꾸 사고를 치니까 부인이 두들겨 팼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어. 여러분 여성들이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남자들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도망을 가버렸어. 무서워서. 부인이 하도 패니까. 그럼 지가 바람을 안 피면 되는데. 근데 두들겨 패도 바람은 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아야지 바람도 안 피는 겁니다. 인도함 받아야 안 피는 겁니다. 세상에 이 부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가족이 긍휼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몰래 쌀가마도 넣어주고 거기다 쪽지 써가지고 누가 줬는지 알라고 하지 말고 당신도 생활이 나아지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쪽지 써서 주고, 또 아이들 등록금 낼 때 되면 또 등록금 못 내면 아이들 배워야 될 때 안 되니까 우리 가족이 또 돈 푼푼히 모아서 또 아이들 등록금 내도록 해서 누가 줬는지 알라고 하지 말고 당신 생활 펴지면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라. 그리고 쪽지 써서 주고.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이제 내외가, 그분이 그 당시에 집사예요. 김집사예요. 김집사. 이름은 얘기 안 해. 김집사인데 이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지껏 집사님 사업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올 때까지 일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밭대기라는 거 아세요? 밭대기? 네. 밭을 뭘 만일에 무면 무, 파면 파, 양파면 양파, 고구마면 고구마 심어 놓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소출이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해 시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잖아. 수확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손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알거지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한 건데 새벽부터 자기가 나가서 그 일을 해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다 부서져 가지고 자기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등다리가 다 갈라진 것 같이 돼서 수술하라는데 수술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된대. 다 망가져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은 해야 되니까. 죽더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내외가 하나님 음성 듣고 이끌림 받는 기도 훈련 시켜줄 테니까 그거 적용해서 사업도 하세요. 들어보니까 여지껏 당신이 당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고 이끌림 받으면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눈에 힘을 주고 부릅뜨고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요. 나는 잠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별 보고 들어오면 몸 씻고 자면 그 시간이 죽는 시간이래. 죽었다가 또 깨가지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가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기도 훈련 시켜주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냐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다고 막 그래. 집사님이 그렇게 해도 여지껏 일생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생 밑바닥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 양반이 이게 충격이 됐던가 봐. 그러면 좋다. 기도 조금만 해도 좋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내외가 기도 같이 응원기도 해주고 할 테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 조금이라도 하다가 자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도는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래서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가난한 신자, 어려운 신자 둔 죄로 우리도 집에 못 들어가고 의자에서 자면서 그냥 받는 응원 기도해주고 인도받는 기도 훈련시켜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밑바닥 쳐서 세금도 못 내서 막 다 끊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도트락 만두라고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예. 예전에 그 수십 년 전에 도트락 만두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도트락 만두라는 회사에서 이 육지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여기를 육지라고 그래요. 이런 데를 육지라고 그러고 제주는 이제 섬이라고 하니까 육지에 담아내기 이 양파 농사가 완전히 잘 안 된 상태인데 제주도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도트락 만두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양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양파를 전매를 다 수매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회사 돈 받아가지고 양파 수매해서 해주면서 돈을 벌고 버는 걸로 자기도 또 밭을 사는데 어떻게 사요? 이제는 내 경험으로 안 사.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양파밭 무조건 되면 다 재미를 보지만 그래도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양파밭에는 양파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얼마 정도 양이 나올까요? 이런 거 묻고 이 양파밭 손을 대면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기다려. 저한테 묻자우대 여짜우대를 배웠잖아. 예. 묻자우대 여짜우대 한다면은 더 이상 내 말을 하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도록 그때는 기다려야 돼. 묻자우대 했으면 기다려. 그러면 그때 양파가 손대서 안 될 것 같으면 폭삭 썩은 걸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때는 저처럼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양파가 보여지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거로구나 벌써 영적으로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거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소박도 아니고 중박도 아니고 다 대박이 다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 이걸 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하고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어떤 날은 막 주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셔요. 서귀포 있는 쪽에 성산 일출봉 있는 그쪽 일대 땅을 사라고. 명확하게 몇 번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긴 길도 없어. 맹지야. 그런데 주님이 자꾸 사라고 그러셔. 믿져봤자 본전이다. 하나님께서 손해지 뭐 내가 손해냐. 난 나에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데 손을 댔어요? 도로계획이 나와서 쫙쫙쫙쫙 해서 이 양반이 산 땅 앞으로 길이 쫙 터지고 세상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어. 놀래봐요. 놀래봐. 놀래면 건강한 거래. 은혜 받을 때 오는 감동은 받고 놀래는 거야. 그래야지 은혜 받아. 나도 은혜 받아. 아멘. 세상에 이 양반 고구마, 배추, 무 하나님께 다 받아서 성령을 따라 배추밭도 손대고 성령을 따라 배추밭 손도 안 대고 성령을 따라 무밭도 손대고 성령을 따라 무밭도 손 안 대고 다 성령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 양반이 학교는 어디쯤 했을 것 같아요? 항상 초등학교 다닌 얘기만 하지 졸업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학교를 댕긴 거야. 예,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학교를 댕긴 거야. 항상 초등학교 다닌 얘기만 했지 졸업한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잖아요. 그 교회에서 11조 항상 이 양반이 1등. 항상 1등이라니까. 우리 학생들도 누구 따라 살면 돼? 성령 따라. 일찍부터 우리 학생들은 더 좋아. 더 소망이 넘쳐. 일찍부터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따라 살 수 있어.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우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우리 학생들은 일찍부터 성령 따라 살아보라고. 일찍부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면 사업, 은사면 은사, 치유면 치유, 능력이면 능력, 다 성령을 따라서. 이게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시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 들어요? 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다리면 보여주셔요. 혹은 듣게 하셔요. 말씀 떠올려 주시고 혹은 감동을 주셔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것 잘 안 되면 성경을 기도하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읽으면 성경 읽다가 연관된 말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주셔요. 오늘 제가 낮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치유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말씀으로 저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이게 제일 좋아요, 실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데 어때요? 이미 주실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크게 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크게 축복을 받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따라하는 가운데 나는 대박이 터진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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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모든 신앙생활, 사역, 또한 이 사업, 또 자녀 양육, 공부, 모든 직장생활, 이것으로 다 성령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사실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는데 할렐루야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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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집회 때 헌금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헌금도 여러분들 드리실 때 어떻게 드리셔요? 성령님을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얼마를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감동 주셔요. 감동 주시는데, 야, 이번에 너 부흥회 때 이렇게 은혜 받고 너 가만히 있냐? 네 인생이 바뀌어진다. 너 한 100만 원 해라. 너 한 50만 원 해라. 너 몇백만 원 해라.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거, 주님 100만 원만 깎읍시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안 돼.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주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실래요? 아멘? 아멘? 네. 저희 내외는 늙어도 은퇴한 사람은 돈하고 이제 거의 상관없어요. 집회 다니면 거의 다 어려운 곳에 가서 해줘요. 지난주에 집회했던 것도 어려운 부천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연합 집회. 가면 다 헌금 다 해줘야 되고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고 그래. 그렇지만 우리 내외가 원로로 되셔서 살아도 집회 가면 헌금을 시간 꼬박꼬박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희들이 원로지만 은퇴한 사람이고 돈하고 상관없지만 그리고 다 어려운 곳 가서 섬기지만 그래도 원로로서 그래도 좀 부담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시간 그렇게 예물 드립니다. 이게 예물 드린다고 그거 저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죠. 집회는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11조 감사한금 다 하는데 부흥회 때문에 은혜 받고 작정해서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것은 부흥회라고 해놓고요 부흥회 감동 예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감동 주시는 만큼 다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멘. 따라서 하실래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이 있는데요 기도 작정을 하세요. 한 40일 정도 작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작정하고 한 40일 동안 1시간 악착같이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하다 보면요 기도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 인생이 됩니다. 기도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됩니다. 그렇게 정말 살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에 롤플레이도 좀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알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걸 기도하겠다.